이런 일이 처음이라 굉장히 멋쩍은데요.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고 우리 이게 누군가 전에요.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사진 내리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목사님 한 20분 정도 모인 자리인데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찍었나 봅니다. 근데 전 찍은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줘서 받게 돼서 제가 이제 한번 했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눈으로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난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쳐다보고 바라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늘 주님께, 나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진 한 장인데 저 사진이 저의 얼굴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방향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나, 그리고 내 얼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봤더니 주님의 눈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지가 오래돼서 많이 식으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쳐다만 봐도 좋은 거거든요. 쳐다볼 때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게 보여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주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만든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지금도 내 마음 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요약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밝혀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저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고요. 2절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는 아주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담백하고 순수한 그런 기도며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떻게 노래를 한 거냐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제가 있으면 그거 다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다 떠나게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상태에서 이 예배 시간이 순수하고 맑게 깨끗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이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만이 오만이랑 짝을 이뤄가지고 교만이 자라게 되면 오만 방자하게 되고 눈에도 오만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빛에서도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는 건 큼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큼의 가치는 굉장히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아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목표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시편 전체에 아주 면면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처음 시작은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두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길이 강력하게 대조를 이뤄요. 악인의 길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어느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들로 가득 탄 노래들이, 시가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두 길을 보여주는데 그 두 길에 처음에 악인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어떤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점 죄가 더 구체화되고 더 점점 죄가 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라고 말해요. 7가지를 지금 말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교만한 눈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왜 교만을 눈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눈에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거예요. 어디를 쳐다보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저는 찍는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 교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아주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야고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것도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랐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장 높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서 교만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는다든지, 이게 쉬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내가 한 거하고 아주 어떤 때는 백지 차이의 느낌일 때가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위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만의 씨를 오늘 또 뿌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굉장히 눈이란 관계가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요, 어떻게 따먹게 하느냐면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왜곡해서 정작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건 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따가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사탄은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거는 왜곡해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걸,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맑아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자기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멸망받을 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잠깐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 바다짐승, 땅짐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다 용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기 42달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1260일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의 그 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부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들의 목적이 짐승의 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일, 그리고 아주 큰 일을 힘쓰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서, 결국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큰 일을 보여주면서, 크지 않은 건데 큰 일을 보여주면서 주님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주 단순해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태산을 지고 여기 소를 끌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린다든지 어마어마하게 대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평강과 평온함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젖된 아이의, 젖을 먹는 아이의 목적은 뭐죠? 젖을 먹는 아이의 목적은 뭐죠? 젖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는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젖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이제 계속 어머니를 알아가면서 그 어머니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숨결, 어머니가 내게 해주시는 모든 그 사랑을 이제 젖을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우리가 젖 먹는 기간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젖을 먹는 동안에 이 아이는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럼 이제 아이는 계속해서 젖을 먹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젖 먹는 아이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내게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내게 잘 해주셔서,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좋아서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그게 본질이거든요.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그분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건데, 젖을 먹을 동안에는 이 젖 때문에 그분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젖을 띄게 되면 오히려요, 그분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요, 시련이 있는 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데 있어서, 젖을 떼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아픔이고 아주 필요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는 젖을 먹는 거에 때문에 어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젖을 뗀 아이는요, 어머니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요, 오늘 또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언젠가는 한 뼘 자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부귀영화, 그것이 인간적인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눈을 마주치면서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그 눈 속에 자기 안겨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면 정말 충분하시고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 주님이면 충분합니다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그러니까 본문 시편 31편 131편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아마 이랬을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고백한 기도보다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백한 기도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굴 속에서 드린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 존재를 온전히 느낀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고백한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숨이 꼴딱 넘어가는 상태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내 삶의 상태, 환경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이고,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은 묶인 환경 가운데서도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도 평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좋고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슬프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 그 환경을 다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사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어요? 무슨 천년 만년 살겠다고 금집에서 살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과 도의 차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과 주님 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글자는 한 글자의 차이인데 믿음 수준은요 하늘 땅 차이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 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도 섬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어떻게 주님만 바라봐요?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봐야지. 이렇게 아마 금방 마음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말씀 듣다가 자꾸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게 병이에요. 말씀 듣다가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제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만과 주님의 도를 우리는 넘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참 예쁜 거예요. 성도는요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충성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가 참 멋진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것들이 아주 티끌같이 작게 보여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순간 어느새 주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데
주님에게서 눈 떨어져서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물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바닷물이 나를 삼키려 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서 눈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에게서 눈 떼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시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여가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소스라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졌어요.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회복의 기도를 주님께 요청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있는 나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선을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여를 주여로 바꾸는 시간. 어떻게 해요? 나여, 내가 나올 때 나여를 주여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여러분 걸리세요? 나여, 내가 막 나와요. 그럴 때 나여, 이거를 쥐라고 바꾸는 시간 얼마 정도 걸려요? 여러분 공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여를 쥐로 바꾸는 시간 얼마 걸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고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내 고집이 나온다. 내 고집이 나와요. 지금 나에게서 막 고집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야, 내 고집이 나옵니다. 주여, 내 고집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나와요. 주여, 이 교만을 박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겸손이 나오게 되죠. 내 혈기가 나와요. 성질이 나와요. 주여,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온유가 나오죠. 내 못된 입술에 원망과 불평, 남의 탓이 나와요. 그러면 주여,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되죠.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시간이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교만이 물리쳐 주시고 박살나고 그리고 내 원망과 불평이 다시 감사로 오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3초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여가 나올 때 빨리 쫙 하면 할수록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나여를 주여로 바꿀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큰 것, 화려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올 때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도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저렇게 세상에 화려한 거, 큰 거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에게서 눈 떨어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주님의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젖된 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와 평온함을 누리는 것 같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주님에게 눈 마주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그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그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설정한 건 아닌데요. 이번 주 내일 모레 글패 수요일날 설교 본문이에요. 이게요. 히브리서 시리즈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 어떤 아이요? 젖된 아이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에게서 눈 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